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제가 놓은 성경은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예,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해보면 4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 1절부터 2절은 감사로 여는 예배, 3절은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 4절부터 5절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 6절부터 8절은 예배자의 축복,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138편을 읽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표제어가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130편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다윗의 시하고 또 1절이 다 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표제어 플러스 1절이 다 같은 건데 어쨌든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이 지었던 시들이고 주제별로 비탄시, 찬양시, 감사시 이런 이제 주제들을 이제 마지막 145편부터 150편 이전에 8개의 편을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넣으면서 다윗이 썼던 그 시편들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138편부터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138편 읽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마음을 좀 나눌까,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몇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138편을 이렇게 단락을 아까 6절부터 8절 외에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예배의 요소들이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의 요소. 여러분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말씀도 있고 축도도 있고 성가대 찬양도 있고 이런 게 우리 예배 요소 가운데 많은데 138편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예배 요소가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하라, 또 찬양하라, 또 2절 보니까 예배하다, 그리고 3절, 2절 하반 부분은 또 말씀.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은혜되는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이 책에 보니까 예배의 요소에는 4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배의 요소가 첫 번째는 신뢰, 두 번째는 감탄, 세 번째는 매혹,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4가지 중에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요소는 뭐냐면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먼저 신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이렇게 신뢰하라 라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 Trust in God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가지고 신뢰를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설교문 책을 보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작은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왜 신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는 존경할 수 없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존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쓰여질까? 어떻게 하면 이 신뢰가 더 깊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신뢰가 더 넓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신뢰가 더 좋아질까, 단단해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주신 은혜는 이 신뢰라는 건요, 경험을 통해서 이 신뢰는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생활에 오면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크레딧이 중요하잖아요. 크레딧이 있어야 이 은행에 가서 뭐 론도 빌리고 크레딧 카드도 만들고, 이 크레딧 뭐 리밋도 신뢰 점수, 크레딧 점수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제때 잘 갚고 얼마나 제때 돈을 잘 쓰고, 이런 것을 통해서 크레딧 점수, 신뢰 점수가 높아지듯이 다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다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 어제의 경험, 과거의 경험에서 나 진짜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났는데, 대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내 삶 가운데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의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 역사하셨으면 오늘도 역사하실 거고, 오늘 역사하신 분은 반드시 내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함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죠. 또 7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고난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또 기름 부으심 받으니까 사울한테 추격을 받았어요. 왕이 되니까 압살롬한테 좀 배반을 당했어요. 또 범죄해가지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비마다, 그 순간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구렁에서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다면 가장 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24시간 동안 그 24반열의 그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다윗의 장막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 가운데 임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중심이 오고 그 파운데이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 경험했죠? 오늘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직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탄이라고 합니다. 이 감탄이라는 이 요소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셨잖아요. 다 자녀를 키우셨을 때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이 매일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커요. 저도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뭐 어버이날 되고 뭐 파더스데이, 머더스데이면 땡큐 카드 막 쓰잖아요. 감사하면서. 근데 이게 감사인데, 감탄이 뭐냐면 이제 이분이 아이가 성장해서 나이를 먹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이랬던 거구나.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이랬었던 거는 그때 이게 뭔가 쉽게 표현하면 철들어서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탄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 비유가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서 경험했는데 어렸을 때는 신앙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줄었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 늘 기쁘고 즐겁지만 신앙의 연수가 크면 클수록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없었을 텐다는 그 감사와 감탄이 그 예배 요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이번 한 주도 못 살았을 거야. 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멋진 산, 멋진 풍경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듯이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탄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넘는 그 감탄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자가 바로 감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그냥 단순하게 땡큐가 넘어서 감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과 존경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마음들이 정말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넘는 그 감탄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저는 이 요소가 참 은혜가 됐는데 세 번째는 매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요소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는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혹이 되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혹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진짜 이런 마음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 줄 저는 믿습니다. 어제의 예배, 오늘의 예배, 지난주의 예배, 이번 주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오늘 하루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딱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 거예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들어와도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채통도 벗어버리고 왕인 그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매료되어서 정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자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하고 단지 정말 좀 어려운 좀 고난의 말이 좀 죄송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6절부터 8절은 예배자의 그 결과, 예배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시다. 저는 6절에 참 은혜가 된 건 이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데도 낮은 자를 굽어서 살피신다는데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계신 분이 이 낮고 낮은 자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는 기쁘고 즐거울지라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두 번째 복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두 번째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원수들에게 정말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된 거예요. 단순하게 그 어려움에서 구덩이에서 나를 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끌집어내서 내 영혼을 살게 하신다. Save me. 하나님 내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결국에는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8절 보게 되면 상반부 하반부를 나누고 싶은데, 8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 구절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억울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갚을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수도 주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정말 힘든 어려운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자, 그리고 하반부로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혹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사는 그 영원한 그 세계는 제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상상도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동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그의 인자하심을 두루시면서 같이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좀 어렵고 괴로워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다.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시편 기자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흉흉해서 점점 모이지 않고 정말 예배 잘 오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뭐다는 핑계로 다 예배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고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 누려도요, 여러분 자녀가 누릴 거고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못 누린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감탄하고 매혹되고 그 결과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절대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